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은 거룩한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좀 기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창세기 2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굴짝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훼손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그러진 정통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바른 교를 붙들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일그러진 정통신앙입니다. 이런 일그러진 정통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죽은 정통신앙입니다.
죽은 정통신앙은 정통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정통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생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성, 생명력, 열정, 활기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약교회의 특징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약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정통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발성과 열정을 찾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은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은 진리를 믿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자족하며 자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쳐서 자만하게 됩니다. 자신을 높입니다. 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높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라 강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데만 만족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지려고, 더 자라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갈망이 없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보험처럼 생각합니다. 보험은 평상시에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고가 날 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지요. 그리고 보험을 들어놓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말고 종교는 그저 평안을 얻는 정도로만 생각하라고 합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지나치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를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시지를 들어도 보편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누가 들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메시지는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삶 전반을 하나님에게 맞추어 살라는 말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저 마음을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를 외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선지자들은 죽을 미움을 받고 죽을 고생을 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죄를 들추어내고 책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어라 말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서는 내까지 게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분노했습니다. 죽은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올바르기를 점검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스스로에 자족하고 자만함으로 죄와 싸우고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생활과 예배에는 생동감이 없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기대감이 없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무적으로 행할 뿐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련히 임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옳고 마땅한 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겁니다. 이들은 뜨거운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붕이 일어나면 성도들이 아주 뜨거워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와서 미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쳤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면 신앙의 이야기에 열변을 토하기도 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그런 뜨거운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죽은 정통신앙을 가지면 이런 뜨거운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너무 나서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해야 할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만 하지 열심을 내지 않고 열심 내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신앙이 열광주의가 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열광주의입니다. 자신의 뜨거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기독학생 생활관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생활관에는 제일 위층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예배를 하고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었죠. 그런데 밤늦게 기도를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해하는 학생들이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자신의 뜨거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설교하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계속 크게 아멘 아멘을 남발해 보십시오. 무슨 말만 하면 큰 소리로 아멘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뜨거움 때문에 아멘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설교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불법인 지역에 가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 열심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전도하고 떠난 후에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은 열심을 냈지만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건 열광주의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광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더라도 모든 것을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은사를 사모해서 많은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함으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크게 기도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예언을 받았다고 너도 나도 예언을 하면서 예언이 뒤죽박죽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난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어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절제의 영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적당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무례한 열광주의에 빠진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런 열광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광주의에 빠지지 않겠다고 성령을 소멸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성령을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불같은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은 정통신앙은 성령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뜨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냉랭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열광주의에 빠져서 무질서하게 은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제하라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뜨거운 교회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무질서해지는 교회에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냉랭한 교회, 은사를 사모하지도 않고 은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은사를 사용하지도 않는 교회에는 필요가 없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뜨거움을 잃어버려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것이 문제라고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통신앙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서 열정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죽은 정통신앙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틀에 짜여진 대로 의무를 행하듯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안에 자발성도 생명력도 활기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정통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단은 죽은 정통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장로교단의 신앙은 바른 교리 위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 자만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교단을 폄하하고 우리만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의 구원은 확신하다고 안주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애쓰기보다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고 나면 열정적인 예배가 사라지지요. 예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정해진 순서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순서를 절대로 어겨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찬양을 한 곡 더 할 수도 있고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예정에 없던 순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요. 사람들을 크게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면 얼마든지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도 설교 원고를 미리 다 쓰지만 그 원고대로만 하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 원고에 없던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 원고에 있던 이야기를 빼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설교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말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설교 준비를 안 하면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했다고 해도 준비한 그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설교자에게 할 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정했던 시간보다 예배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예정했던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로이드 존 목사님은 라디오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설교를 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하는 라디오 설교를 하는 건 성령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배가 길어지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성령 역사하셔서 예배가 길어져야 되는데 방송에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야 된다면 그건 성령 역사를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연출된 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예배는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은 정할 수 있지만 끝나는 시간은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이 말대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은 있지만 끝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예배가 끝날지 모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의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다 듣고 찬양하고 이제 마쳐야 되는데 다시 찬양을 시작하고 또다시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던 밤입니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12시에는 무조건 마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부터 예배 시간이 끝나는 것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 자유화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통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죽은 정통신앙에 빠지는 것이니 이것을 조심하자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찔려서 애통하는 일이 없었다면,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들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슴 터질 것 같은 경험들이 없다면, 그런데도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정통신앙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너무 오래되었고 찬양하면서 가슴이 터질 같은 경험을 한 적이 너무 오래되었고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서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우리는 죽은 정통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을 앞세우는 건 위험합니다.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 감정을 흥분시키려는 건 위험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와 찬양으로 사람을 흥분시키려고 하는 건 위험합니다. 나는 할 마음이 없으니 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없는 신앙도 위험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바르게 풀어질 때, 말씀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깨닫게 될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무시하고 그런 감정을 억누르려고만 하면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멘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멘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릅니다.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 같아서 억누릅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열심히 섬기고 나누고 싶은데 나선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억누릅니다.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고 목석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건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뜨거운 감정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기를 사모하고 성령이 주시는 열정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기다리면서 죽은 정통신앙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합시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걸 기대합시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게 해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주를 위한 열심을 내면서 부흥을 기다리는 교회, 성령에 사로잡혀서 뜨겁게 주를 섬기는 그런 열정적인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구합시다.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주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섬기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족하고 자만하여서 안주하고 있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라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기를 사모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생명력 있고 활기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헌당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헌당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가 주님 앞에 충성할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정들을 허락하시고 주를 사랑하며 주를 향하여 하나님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교회,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정들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가슴 벅찬 감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통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 내며 불부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아답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로 말미암은 기쁨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열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함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을 다시 한번
한번 불같은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가오고 주를 섬기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어지나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영광들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여 자발적으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즐거워하고 예배가 끝나도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온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식어지고 냉랭한 자들도 하나님을 찾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당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헌당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헌당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성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열정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열심으로 품길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